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신다고요. 나의 부족함만 깨달으면 누구든지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 부족함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나 잘 성장하고 있고 직분 올라가고 있고 칭찬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벌거벗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이런 말씀들은 전혀 내가 순종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잘하는데 뭐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전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기에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 주간에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그냥 다 발 씻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발 씻음을 받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발 씻음을 받지 않으니까는요. 근데 왜 발 씻음을 받지 않을까요?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더럽다는 걸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는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 하십니라. 이런 말씀만 일상 가운데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되거든요. 아유 나 교회까지 멀어서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주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은 믿음이 성장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어린아이들이 무슨 뭐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뜻을 위해서 삽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예수만을 믿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이 의미에 대한 이해조차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치한 애들한테 미분적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아니 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만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는 유치원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왜 엄마 아빠가 너를 왜 낳은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려고요, 장난감 사주려고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요. 모든 게 자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중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비의 믿음이 돼야지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그래 내 죄사함은 의롭다함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기 위함이야,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자 나는 안 돼, 여기까지 간 사람만이 이제 당신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산자와 죽인 자의 주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목적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한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이 결국은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이 자녀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구원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목적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아유 예수님이 그냥 나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만 되면 되죠. 왜 내가 당신이 내 주인이 되셔야 됩니까? 그럼 난 모든 거에 난 당신을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알아요. 저 예수님을 당신의 어떤 존재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이 그분은 구세주죠. 내 죄악과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난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내 주인으로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예요. 근데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구세주밖에는 안 돼요. 특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건 여러분의 구세주일 뿐이에요. 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는요. 밤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고 주님 난 오늘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구세주밖에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주인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다스림을 받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내 의지를 가지고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니야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나는 이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했지, 이 말씀과 나는 하나지 하고 내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많은 사람은 구세주로만 영접해요. 왜?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고 주님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에게 구세주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가 내 주인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아니지 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여기에 순종을 하고 난 이 말씀과 하나지 하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세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여러분 주인으로 혹시 영접하신 분 계십니까? 그럼 민원인이 와가지고 아무리 오른뺨을 때려도 뭐예요? 왼뺨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없어요. 왜? 주인으로 영접하면 피곤하거든요, 사실. 모든 말씀에 내가 굴복을 해야 돼요.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난 여지껏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가 편한 거예요. 그냥 죄 짓고 그냥 합회 가서 아이고 오늘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데 난 2대 때렸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로 영접을 합니다.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때 뭘 발견하냐? 아무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이 시작이 돼요. 이 모든 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야,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야?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존재였네. 그리고 이걸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는 것이 모래 위에다 집 짓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 노력도 해본 사람이 뭘 깨달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난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 앞으로 가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요. 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너 안 되는 그 옛사람도 이미 내가 죽였잖아.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했더니 기뻐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드러나요. 이걸 가지고 내가 아무리 개선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지니까 주님 나는 안 돼요 그랬더니 너 그 안 되는 옛사람도 이미 내가 죽였잖아. 너 그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그건 시체야.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 죽은 시체를 발견하니까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 안에서 그냥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게 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노력조차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613가지예요. 365개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뭐뭐 하라는 말씀이 248가지예요. 이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왕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왜? 왕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순종이 안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세주로만 영접하면 밤날 죄짓고 회개하는 삶밖에는 못 살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를 구원해서 영생 주시기만이 아니구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길 원했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왜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 될까요? 그냥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다 잡아버립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마귀는 항상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보는 거, 듣는 거,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받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할아버지들이 주안역 앞에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를 이제 피려고 이제 물고 있는 걸 딱 보면서 내가 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보면 예전 같았으면 아니 저 할아버지들 저기서 담배 피면 학생들 그 냄새 나고 아,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 생각하고 싸우는 삶을 매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종로라 고백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봐도 생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깐난애기처럼 된 거예요. 깐난애기는 뭘 봐도 생각을 못해요. 아직은 뭘 들어도 생각을 못해요. 아무리 옆에서 막 저주를 하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겨서 그래도 아니 지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깐난애기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생각이 안 나. 걔는 생각과 감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안 받아버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서 사는 존재예요. 원래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 생명을 가졌어요.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마귀의 영광에 이르요. 마귀의 영광이 뭐예요? 마귀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의 뜻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는 거예요. 불평하라는 마귀의 뜻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을 통해 탄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거절을 못해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짜증내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이런 것들을 거부할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어요. 구세주일 뿐이에요. 맨날 넘어지고 회개하는 요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을 깨달아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여러분 신속히 변화가 됩니다. 주인으로 내가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드리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제 차를 타고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9시 반 넘어서 이제 가는데, 그 중학생 애들이, 남녀 애들이 떼지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니까 이걸 보시면서, 아니 그래서 젊은 애들이 왜 지금 늦은 시간에 저렇게 떼지어 다니지?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그걸 듣자마자, 그렇게 내가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가르쳐줬는데 저렇게 또 보는 대로 행하시네? 그런데 주님이 넌 지금 들리는 대로 행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나는 또 그걸 못 봤는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지금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보는 대로 행한 거예요. 보자마자 생각 감정 나오니까, 아니 왜 저것들은, 저 젊은 애들이 왜 저렇게 늦은 시간에 떼지어 다녀? 이 말을 하는데 이걸 들리는 순간 저도 뭐예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또 저렇게 보는 대로 행하고 있네? 하는 게 뭐예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걸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거 다 버린 사람은 어때요? 그런 모습을 봐도 반응이 안 나와요. 도리어 혹여 그런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훈련 잘 받게 해주시고 보는 대로 행하지 않는 분 되게 해주세요. 이 훈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훈련은요 1년에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눈 뜨면 바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이런 단계를 들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길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한 거예요. 1년 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돌고 들어가요. 왜요? 길을 모르니까는요. 이런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아니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여러분이 순종을 왜 못하겠어요?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순종을 해죠. 구세주니까 편한 거예요. 아무리 오른뺨 때려도 같이 때리면서도 아이고 또 이제 기도하다가 그것도 깨닫죠. 당시에는 또 그것도 몰라요. 왜요? 아직 어린애들은 소변 대변을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2살짜리 애가 자기가 못 가리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이거는 한 4살 정도는 돼서 다른 애들이 가리는 걸 보니까 나는 못 가리네?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교회 수십 년 진짜 담임 분들이 못 가리는데, 제가 볼 때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리는 것도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예요? 가려요. 용산구청 근무하시다가 뭐 구의원도 되고 이런 분이 지지난 주인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이제 그만두고, 근데 요번에 뭐 공무원 다시 복직하는 거기에 그 일선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설교를 듣더니 자기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자기가 너무 진짜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게 뭐예요? 그래서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제 소변 대변을 가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린 다음에 또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가지고 가리는 것처럼 또 이 노력이 시작되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아무리 내 부끄러움이 발견이 돼도 부족함이 발견돼도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공고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안다는 게 이게 굉장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염려할 때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단한 수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염려한 다음에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염려하려는 죄를 지면서도 안 부끄러워요. 왜? 그 정도 어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건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얘기를 해요. 염치가 있어야 돼. 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지금 남을 막 판단을 해요. 흉을 봐요. 수근수근거려요. 전혀 안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깐난이가 벌거벗고 다녀도 안 부끄러운 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장하면 뭐예요? 이제 부끄러워요. 예수로 살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요. 주님을 왕으로 영접한 다음부터. 모든 말씀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 이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을 때 부끄러움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뭐예요? 주님이 가려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수준도 돼야죠. 근데 느끼지도 못하는데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부끄러움 되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면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예 영접한 적이 없어요. 주인으로.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기면서도 안 부끄러워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게 부끄러워진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으로 모시세요.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매일 발견돼요. 부족함이. 그럼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안 돼요 하고 갈 때 너 그거 이미 나와 함께 죽었잖아. 넌 이미 새 생명이야. 너는 이미 나랑 하나잖아. 이걸 깨달아요. 그 다음부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왜? 그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죽음과 부활을 하다 보면 승천 단계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모든 말씀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작하십시오. 넘어지는 걸 가지고 그냥 나아가 얼마나 기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끌당을 하는데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을 더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사모하는 사람만 다스림을 받아요. 사모하는 사람만. 근데 누가 사모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탕감을 받아요.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넘어질 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사모한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아요. 그 말씀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기 전 단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다스림 못 받아요. 여러분이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을 진짜 사모한다면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스림을 받지 않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다스림이 없는데요.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요. 왜 사모하지 않아요? 죄 사함 받은 적이 없는데요. 불평한 다음에 죄를 사함받은 적이 없어요. 예, 아유 사람이 어떻게 불평 안 하고 살아? 그러고 살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다가 우리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